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 귀한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충만함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까무잡잡합니까? 네, 제가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 제주도에 갔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갔죠.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내일 날씨를 확인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이제 아침 이제 7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비가 약간 그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주님 이렇게 또 박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여러분 혹시 월요일 저녁에 뉴스 보셨습니까?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200mm가 내렸거든요. 200m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비를 맞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뭘 했다고요?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갑 되신 분, 칠순이 다 돼가시는 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같이 자전거를 같이 타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이제 이끈 거죠. 앞에 서면서 그분들이 지치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 참 많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의 비가 쏟아집니다.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무언가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든 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언덕을 자전거로 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같이 타는 모든 분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을 외치고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일까? 옛날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심리학을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되게 많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젖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젖을 통하여 귀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아기는 태어나면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면 엄마라고 하는 그 대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 아기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아기가요, 조금씩 크면서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엄마의 그런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가 엄마의 그 관계보다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대학에 목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대학생활 때는요, 직장에 목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인생이 그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을 통해서 직장을 가게 되어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또한 자기 자녀를 통한 자손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또 끝이 아니죠. 몸이 점점점 아파져 갑니다.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곧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지기 위한 삶이 인간들의 삶,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먼저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그런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고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천지가 창조되어지면서 곧 인간들에게는 문자가, 언어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그런 언어를 발전시키고 이 문자를 발견해 나간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원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자의 그런 전달력에 인해서 우리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대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인류는, 이 천지는,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러한 존재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로봇과 같이 정확한 프로그래밍이 저장되어져서 정말 짜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무언가 어떠한 삶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곧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존귀한 자가 되어졌음을,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사람은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의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그 젠더,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다른 성, 다른 젠더를 추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사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젠더의 그 강조함 속에서, 성의 강조함 속에서 그 인간들이 강조하는 그 성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또 다른 성을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하여 너희들은 남성과 여성밖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이 버럭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간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고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 둘 다 사랑하는 이 중립적인 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남성과 여성밖에 없음을,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하여 만드신 이 성된, 이 진리적인 그런 존재됨을 따라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상을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너질 세상, 깨어질 세상,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냐고 이야기하며 달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유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기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이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나오는 그 방송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나눠질 수밖에 없을까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필요가 없어. 이제 정자만 제공하면 돼. 이런. 남성과 여성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분열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회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모양새가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임을, 복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복이 뭘까? 이제 3절 말씀부터 이제 20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살아가도 괜찮아.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다 괜찮아. 맞으면 뭐 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좋죠, 여러분. 혼자 편하죠. 그런데 혼자만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병진이라고 하는 이런 개그맨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홍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홍아, 나는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낸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가족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렴.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의미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이제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20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해지냐면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를 영원히 가지고 무언가를 영원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대상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4장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이 아벨을 죽고 난 이후에 셋을 낳은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셋이 그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에노스라고 정했습니다. 에노스는 여러분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동일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약한 자,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 약한 자. 셋이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말 들으면 마음이 찡한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여러분, 셋은 고백하는 거예요. 셋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나는 이 아들을 통하여 고백합니다라고 셋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노스를 통하여 에노스 때에 어떠한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고백되어졌다라고, 다시 찬양되어졌다고,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들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 그 호숫가에서 어부의 그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 전적, 그 전 인생을 통하여 배운 그 어부의 삶을 통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어부의 인생이에요. 평생 그는 어부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정말 경륜이 있고 정말 베테랑급인 어부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신보다 어리고 자신보다 고기를 한 번도 잡아오지 못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그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더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나고 여러분들에게보다 더 능력이 없이 생긴 네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인생을 조금 다르게 한번 살아보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충고 좋죠. 그런데 참견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 이야기를 다 쳐내려고 해요. 듣기 싫어요. 아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렇게. 베드로 역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존재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존칭하며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잡은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평생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알게 되어졌구나.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신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아갔던 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신 인생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홀로 갈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은혜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 없이는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져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된 것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고 굳건히 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로 나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